자,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요, 그 활동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미가는 현실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탄식과 절망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르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서 귀를 기울이시리라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웠고 아무리 상황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때서라도 하나님을 우르르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귀 기울이셔서 방법이 생기게 하시고 해결이 생기게 하시고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안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파국이 아닌가, 끝장난 게 아닌가, 큰일 났다 라는 두려움이 확 오는 때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게 뭐 가족의 관계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어떤 직장의 문제, 집을 사고 나서 이게 매매가 안 되고 이렇게 막 문제가 이게 생겼을 때 내가 끝장났구나, 큰일 났구나, 나는 어째 라고 심각하게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자질과 절망의 순간들을 꽉 당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어찌할꼬.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면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빌기도 하고 또 방법이 없다고 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르르 바라보면 우르르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각양의 방법으로 그 어렵고 망가진 그 내용 속에서도 해결이라는 뚜렷한 길이 생기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에도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이 어찌할까 하는 문제를 갖고 나와서 기도해서 길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제 기도는 성경 전체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밤에 그 좌절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기를.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을 거고요,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을 거고,
살 소망과 살 희망도 아마 일반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기도했더니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총무가 되고요, 감옥에 업무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장으로 인하여 재판 사무를 담당하게 되고, 꿈을 해석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니까 그런 길이 열리더라는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된다,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선생님이 계시록에다가 8장 3절부터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면 이 기도가 다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천사가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좌절 앞에도, 어떤 무서움 앞에서도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꾸는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젠장 기도 엄청나게 안 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기도를 하라면 기도를 죽으라고도 안 합니다. 뭐 악한 마음이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서 등등등등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일 기도 못하는 사람의 제하가 뭐냐면, 기도를 하기는 하려는데 하나님 계시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좀 허무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괜히 기도하는 것도 허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봐요. 기도를 하나님 한데 하나님이 과연 듣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는지 어쩌시는지 전혀 모르고서, 그러니까요, 기도하다가도 내가 뭐하나 싶기도 해서 그냥 그만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기도하려도 과연 이 기도를 듣는지 얻는지 잘 모르겠고, 그 기도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게 막 느껴지시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예배소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해 보면,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왜냐면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이렇게 쫙 쌓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악습을 행하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요, 죄의 담은 훅 꺼내서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죄의 담이 너무 굳건해가지고. 그리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이게 담 너무 안 가.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안 들어.
반응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쳐서 그만두는 거예요. 지쳐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도를 하려면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방언은 기도의 능력이니까요. 근데 방언을 받았는데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못해요. 왜? 습관이 안 붙어서. 기도의 습관이 안 붙어서. 기도는, 예수님도 습관에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습관이 붙어야 되거든요. 기도의 습관이 붙으면 기도를 차라리 하는 게 편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 힘들어. 기도를 하면 이제 편한 거야. 그럼 뭐 하려고 고통 중에 막 있어. 차라리 기도하고 편한 게 낫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기도의 습관을 붙이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육신을 극복해야 된다고. 습관이 우리 속에 붙으려면요, 육신을 극복해야 돼요. 육신을 극복해야 돼. 이 육신은,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이상은 몰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요, 이 육신은 이 기도라는 걸 자체에 대해서, 이 기도가 쌓일 때 내 인생이 변하는 건데, 육신은 이 기도가 쌓여서 내 인생이 변한다는 거는 몰라. 그리고 이 육신이 훈련을 해서 기도가 차면 복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것도 잘 몰라. 이게 육신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가 기도해서 습관을 쫓을 때까지, 습관이 들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를 해요. 끝까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그래서 습관이 들지 못하게 하고, 습관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습관이 들면 이제 계속 기도가 가능한 것 같죠? 천부당만부당. 한 며칠만 기도 안 하면 옛날처럼 또 돌아가. 또 습관을 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진짜.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기 낳고 아기 조금 키우다가 기도 복귀하려고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복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 직장에 매여가지고 이 직장에 이 시간을 막 하는 이 사람들도 기도에 훈련이 돼서 기도의 습관이 붙었지만 세상에 그 일을 하다 보면 몸이 못 따르니까 결국은 기도의 습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 해봐야 잘 먹고 잘 사는 남들에게 자랑하는 건데, 자랑이라는 게요, 어느 때가 되면 다 자랑하는 게 내용이 좀 틀려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좀 차 한 대 산 거 가지고 뭐 폼 잡고 그러겠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집 자랑이 들어가고, 진짜 무서운 건 자식 자랑이요. 집부터 아무것도 못 낸단 말이야. 우리 아들 고대 다녀요. 그러면 우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연대 다녀요. 우와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다녀요. 쭈글쭈글 해서 괜히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자식 자랑은 어디에 될 게 안 돼.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해서 자식 잘 돼 봐야 뭐합니까?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자식 잘 돼 봐야 뭐야? 나가서 자기 둘이 산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빼꼬리 빠지게 키웠는데, 그리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리고 돈 잘 벌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누가 누려? 며느리가 누려. 그렇다고 며느리가 나를 고마워하냐 말이야. 당연하게 한 걸 가지고 왜 나에게 부담을 주느냐 그러지, 누가 나에게 또 고맙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노인이면 이제 노인 퇴출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의 특징은 죽어라 하고 후회만 하는 거야. 인생을 죽으라 하고 후회만 해. 나는 어떤 분이요, 진짜 돈도 많고 빵빵거리던 사람인데, 그 초등학교 때 막 아이를 학생회장 만들고 그랬던 분이에요. 돈 많이 들었대야. 그 이야기만 하면 그때 이야기 가지고 후회하는 거야. 왜? 그때 너무 돈을 많이 썼다는 거지. 그때 그렇게 돈 안 쓰고 그때 좀 돈 모아서 제대로 살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얘기야. 난 그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도요, 뭐 그때는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요, 날뛰더니만 결국 죽어라. 지금도 어느 날 모여서 이야기하면 그때 술 한잔 들어가면 그 얘기 나오는 거야. 그냥 그거는 만 번을 이야기해도 왜 똑같이 나오나 몰라. 얼마나 한이 되면 그래서 매일 후회하는 그런 일만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에 훈련되기를 거부한다,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발 기도하셔서, 기도에 훈련되셔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니 소망이 없다. 왜?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니 기대감이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니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방법을 만들어 주실 거니까, 이 가운데도 해법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 정말 부탁하기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얘기가 들리더라도 그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 들어 진짜 바라보니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셔서 진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8절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앉을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은 완전히 희망이 없어. 어둠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면 하나님이 끝내 기도할 때 내 인생의 길을 빛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뭐냐? 빛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과 빛이 있는데요, 빛에서는 마귀가 역사를 못하고 더러운 게 역사를 못하고 잘못된 게 역사를 못하고 어두움에만 죄가 역사하고 불행이 역사하고 심판 멸망들이 역사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두움과 빛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빛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기쁨과 평안과 화목과 화평과 행복과 승리와 극복과 인내와 용서와 사랑의 인생의 길이 이렇게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두움의 길은 뭐냐? 고통, 불행, 불안, 싸움, 파멸, 포기, 절망, 파국,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괴로, 게으름 등 이런 어두움의 중독 등 이런 어두움의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우르러 바라서 이런 어두움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데도 왜 내 인생은 어둠의 인생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심한 문제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한 문제. 그게 이제 건강의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든지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든지 직장에서 동료 간의 문제든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해야 돼.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어두움의 인생처럼 막 이렇게 막 느끼 앞이 캄캄해서 볼 수도 이렇게 기대도 안 되는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게 돼 있죠. 세상이 다 어둡게만 보이고요, 내 문제는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자식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남편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돈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막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왜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데도 왜 내 인생은 어둠의 인생일까? 이걸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어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 문제를 그냥 그대로 소유하면 안 되고, 그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하고 똑같아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처음 목회를 했는데 개척을 했어요. 40말씀 양육하고 이러니까 한 60명 정도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주일날. 근데요, 한 분이 너무 성격이 강하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사람들하고 막 부딪혀서 그 사람 때문에 막 이 40말씀 양육에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하고 부딪히고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생기는 거라.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내가 금식하고 했는데, 내가 금식을 다 했어요, 진짜. 그 사람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3일 금식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람이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 인생을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바꾸셨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디딤돌을 내지 못하고 걸림돌이 됐다니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울고 통곡을 하고 막 정말 해결을 하는데 막 진짜 안수를 응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안수를 하고 이제 우리가 껴안고 이제 그분이 가셨는데, 나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그게 시작이더라고.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사람들을 만나서 막 비난을 하니까요, 딴 게 아니에요. 교회 한 번 나가서 막 목사님하고 그 성질 그 더러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부딪히니까 이 끼어서 교회 다니기가 무서운 거야.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 떠나서 12명이 남았어.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가정씩 안 나오는 거예요. 충격스러운 거는. 제가 그때 잠도 안 오고 밥도 난 그 밥이 안 먹히는 걸 그때 체험했네. 희한한 일이더구만. 목구멍은 안 넘어가더라고. 잠이 안 온다. 근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만 살아서 한 3개월. 근데 하나님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주셔서 육신을 극복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1시간을 기도하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순종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고 마음이 편하고 용서를 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기적이 생기고, 그래서 목사님이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길이 생기더라고 오히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을 하니까 이제 교회를 넓은 곳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옮겨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곳은 가운데 기둥이 없어야 돼. 얼마나 좋아요, 기둥이 없으니. 그 기둥 없는 건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보통 건물은 다 기둥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기둥 없는 건물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임대를 하려는데 임대를 안 준다고 그래. 원래 좀 좋은 건물은 교회에다가 임대를 안 준다고 하더구만.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그 침발라가 찜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겠어. 그래 안 그래요? 진짜 한 달을요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임대해서 들어갔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느 날 독서실 이렇게 임대가 나가버려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와서 울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독서실로 나가서 충격을 받아서 울기도 하고 뭐 난장판이 돼버려서 난장판이. 근데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독서실로 그냥 임대가 돼서 우리는 그 건물을 못 얻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졌느냐? 천부당 만부당.
우리는 임대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땅 사가지고 구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그 일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러러 바라보고 진짜 기도할 때는, 과정은 어떤 일이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잘못되고 그런 거는 눈에 보일 수는 있어. 근데 기도하면 가장 좋게 변해.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빛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